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쪽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이네요. 바라기는 하루하루가 스쳐가는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소개되는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입니다. 6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기드온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배경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드보라 사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사사가 죽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사사기 증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또 배교를 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민족은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다고 했는데 이전보다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강탈과 수탈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의 표현을 보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 나귀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등 그들의 억압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온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피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녀를 대할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혼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상황, 또 죄의 질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사랑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고 언제든 우리가 깨닫고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은 처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나 평온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따르는 정말 가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몇 번 참다가 끝장을 볼 것 같은데 정말 최고의 노력을 다해 기다리시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대를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적 중2병이나 사춘기를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멀리 떠난 탕자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또한 몸은 집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심적으로는 둘째 탕자보다 더 멀리 떨어진 첫째 탕자도 다가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며 또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주께 가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 오늘이 주께로 컴백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복받을 장소에서 울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그렇지 실제 죄를 지은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불행입니다. 왜요? 죄 지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두려워 항상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단절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고 미움과 착취와 싸움이 있는 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그곳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상황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과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곳에서 혹시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긴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았기 때문에 주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되돌아갈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다시 내게 주신 축복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될 기회인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우리들이 더 깨닫기를, 우리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나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보며 주님 앞에 서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